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이고요. 더불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감사에는 참 여러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감사의 태도는 뭘까요? 이게 조건적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걸 과거형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감사는 대부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그 수준 안에서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감사를 누리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봐도 이런 조건적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조건적인 감사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조건적 감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어서 좀 더 깊은 감사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12지파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쟁취해가지고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여러분 주랭랑을 칩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광야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불편한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깬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적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28장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if, 만일, 하나님, 만일 당신이 내게. 그 다음은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2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내 여정을 지켜주시고, 지금 내가 형 에서를 피해 아버지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끔찍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정말 내가 무사히 어머니 품속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 베고 누웠던 이 돌베개를 세워서 단을 세우고 이것을 기념비로 하나님을 기릴 것이며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인 조건적 감사입니다. 물론 이 감사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한다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감사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주 깊게 신앙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초신자들이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한편 신앙생활하는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며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인데 영원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자녀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늘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때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냥 별로 강요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관계 어렵고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1년, 2년 지난다면 그 삶은 10년, 20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결국엔 단 한 번도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은혜의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 전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대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늘 언제나 목회자로서 두렵고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쓰시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어떤 그런 권면을 귀담아 듣고 한 주간 전전긍긍하며 또는 고민하며 글을 쓰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주말쯤 되어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겠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써보시기 시작하면 초신자들의 감사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분들의 감사는 그 깊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당연히 후자죠.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먼저 이유 있는 감사에서 누구나 시작하거든요. 이건 당연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커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내 남편 건강해서 감사해요. 우리 온 식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든 저렇든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깊은 바닷속에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떤 감사의 이유나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감사 헌금합니까? 내가 정말 끙끙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또 감사로도 여기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척교회를 하는 한 목사님 통해서 들은 간증인데, 교회 성도가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돼서 가족의 모든 일들을 정말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였죠. 근데 암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맨날 성도들이 모여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서 암이 나았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은 뭔지 아세요? 모 회사에 녹즙기를 사서 마셨더니 암이 나았다는 거였어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짜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은 감사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조건이 없어져요. 이게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감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이거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감사예요. 다쳐. 세상에서 이거 흉내내다가 멘탈 탈탈 털리고 완전히 분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인 청년을 어떻게 자기의 양 아들로 맞이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질까? 사랑하는 아들 둘이 졸지에 한 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도 똑똑한 아들들. 다음 달에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들을 좀 네가 지혜자가 되어서 좀 돌보아라, 그렇게 키운 아들. 근데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내 아들 미국 유학 보내기로 했는데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쇼맨십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식 잃고 쇼맨십이 나오시겠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감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대 감사죠. 절대 감사.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오리지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았을 때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감사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가져야 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어 폭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져보세요. 깊은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갖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 정도의 감사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이 마찬가지지만 골로새서를 썼어요. 바울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놀랍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게 맞아요. 문맥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이죠. 이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받으신 그 남은 고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 몸에 쏟아 붓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또 이것도 그냥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금요일 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삶은 엉망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보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날 먼저 만져주시는. 우리는 그냥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요. 어젯밤에 제가 산책을 집 앞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 근처에 이제 제가 산책하는 길이 있는데 누가 술을 드시고서 구토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래서 더럽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가니까 누가 이번엔 변을 보는 거예요. 인분이 있는 거예요. 더럽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사람이 개운 그 구토보다 우리가 더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싼 인분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 더럽지 않나요? 그 때로는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우리가 때로는 갖지 않게 나 자신을 포기한다. 나 같은 죄인이. 이건 교만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근처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싸늘해진 상태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싸늘해지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육사님의 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센치한 시처럼 보이지만 윤동주님의 시를 보면은 이거 진짜 멋있다 하지만 암울한 국가와 나라의 그 상황들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의 세대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아픔을 다 간접 경험으로만 알고 있죠. 여러분 최악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마찬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완전히 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게 되고 그러고 나서 히틀러 등장해서 2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나라 바꿔보겠다고 세상 바꿔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처참히 패배하고 패전국의 멍에를 뒤집어 쓴 다음에 그래서 세계 문학 사조에서도 이 시대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쓸쓸한 전후 문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리히 벨 같은 사람이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소설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가 패망한 일본 2차 세계대전에 핵폭탄 2개를 얻어맞고 완전히 망해버린 일본의 젊은이들, 꿈도 소망도 없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늘 배웠던 그 말,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던, 여러분 다니엘도 그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하지만 세상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저항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조서가 내려집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사자굴이라는 건 뭐예요? 콜로세움의 사자들을 풀어놔서 믿음의 신자들을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귀족들은 박수를 치고, 그리고 나무를 박아서 횃불에다가 나무를 박아서 사람을 묶고 거기다 기름을 칠하고 거기다 불을 질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콜로세움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됐잖아요. 바빌론에서도 정말 왕 아닌 다른 신상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니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오늘날에는 솔직히 아무 문제 없는데도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기에는 도매급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 일로 너무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은혜.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나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겠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열려진 창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또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그렇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법으로 그것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기를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만의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어린 시절에 우리 성수 형제 또 사랑 자매 아이, 우리 아기 이름이 유하잖아요. 굉장히 좀 우연찮게 제 제자 목사가 있는데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는 의사고 또 아빠는 목사예요. 아빠도 정말 똑똑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름이 유하예요. 똑같이. 그래서 좀 특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유하가 있는데 너도 유하구나 라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엄마가 의사인데 그래서 엄마가 있던 병원에 있다가 충남대병원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삽입까지는 아닌데 호흡기를 꽂고 폐 한쪽이 펴지질 않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아픔 때문에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각과 청각을 상실했던 한 아이가 있어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모든 시간을 생략하고 인생의 노년을 맞이합니다. 할머니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성장해갔고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해내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존경스럽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이 아이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은 비록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점자를 통해서 또 쓰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 돈 몇 푼,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명예, 직분,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 절대 감사가 불가능하죠. 다 조건적 감사밖에 없죠. 이걸 뛰어넘어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썩어질, 사라질, 허무한 그 무엇에 우리의 영혼을 걸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감사가 무언가를 어렴풋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비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지 모르겠지만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 쓰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다가도 깰 일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제가 유치한 예화지만 너무 그냥 와닿아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로또 대박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농협에 가서 그거 현금으로 바꾸기 전까지 가슴에 품고 잠 못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 돈인데 내 돈인데.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사람은 로또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현실이 된 겁니다. 자기 품 안에 품고 있는 이 로또가 곧 며칠 뒤면은 나에게 수억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내 인생 바뀌었어라는 가치 혁명, 가치 변화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에 다 매몰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돈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은 너무 최악이에요. 안 그렇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 아시죠? 이지선 자매님. 정말 사고 나기 전에 모두가 아름답고 예쁘지만 20대 너무 예쁜 청년이었어요. 소위 서울에서 괜찮다는 대학 다니고 남부를 곳 없이 살던 그런 자매였죠. 그렇지만 뜻밖의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잖아요. 육신의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순간. 여러분 화상 입어보셨죠? 조그맣게라도 살이 타들어가는. 제 친구가 한번 크게 화상을 입어서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이 화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거 입원한 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치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제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손으로 뭔가를 나중에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고 당하기 전에는 그가 간증하잖아요. 그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편 만나고 남부럽지 않게 내 생활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육신은 쭈글쭈글해지고 내 육신은 흉악해졌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송명희 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그 고통스러움과 그 추함을 조건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난 싫어요 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때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예순이 돼가는, 올해 예순이 되셨어요. 송명희 시인이. 송명희님이 예순이 되셨는데 잘 아시죠? 누군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소아마비로 온몸이 뒤틀리고 제대로 설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올해 60 환갑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김명혁 목사님, 예전에 강변교회
담임하시던 김명영 목사님께 짧은 편지를, 서로 이제 편지를 교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김명영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쓴 편지예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리셨거든요. 뒤늦게.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청년 송명회가 아니에요. 나이가 60이 된 우리 권사님 나이 때쯤 된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서 몸이 뒤틀어지고 더 육신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녀 같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우리 진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잖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며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패하고 추악해져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음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하고 시와 찬미로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작은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와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감사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와 평안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태국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대하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푸놈펜 쪽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 캄보디아에. 근데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선교지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좀 큰 교회가 예배당도 저어주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어렵게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의 사역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어서 저희가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푸놈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끝난 다음에도 계속 편지를 교환하면서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인간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선교지 안에서 이제 고생 좀 끝나고 이제 현지인 리더들도 세워지고 예배당도 세워지고 이제 사모님도 좀 이제 고생 좀 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안정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많이 피곤해 하시더래요. 안색도 별로 좋지 않고 건강이 좀 이상해져서 뭐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 푸놈펜이라고 해도 이건 뭐 병원 자체가 없어요. 병원에 가려면 방콕으로 나와야 돼요. 태국으로 나와야 돼요. 태국에 나와서 방콕에서 내 병원에 갔는데 임파선 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냥 고생 다 했는데 더 참담한 것은, 인간적으로 참담한 것은 3개월밖에는 못 산다는 것이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내에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솔직히 20년 전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가 감사해. 진짜 고생은 다 하고. 그 선교사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때 저는 조건적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면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지경에 들어가셨던 분인 거죠. 그리고 주어진 3개월 동안을 진짜 두 분이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감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감사.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신자의 삶 아닐까요? 한 해를 돌아보아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했습니다. 그거 너무 소중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욕심을 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영역들,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이것도 감사의 영역으로 옮겨졌을 텐데라는 그 영역들을 오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영역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넣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주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든 평안과 기쁨,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신자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죠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감사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우리 교회가 감사의 언어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가득 찰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